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또 다른 보혜사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에 대하여 같이 배우고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령을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로 표현하였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가까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분으로 성도들 곁에 동행하시는 분으로 그런 개념에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파라클레토스를 이렇게 표현해 보죠.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담을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는 엄청난 간격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간격을 뚫고 초월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임재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겠다는 메시지. 그게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먼 곳에 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임하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오늘 성경 암송한 부분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의하면 너희가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도전을 하잖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시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셨고 또 여러분은 또 동시에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mutual indwelling, 서로 상호 내주의 릴레이션십, 아주 떨어질 수 없는 연합의 관계, 일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시고 구원을 그러한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파라클레토스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실까? 그거를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그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는 역할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메시지, 빛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기는 받았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형편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곁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빛을 비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메시지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야. 그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령의 조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어식 표현 illumination of the Holy Spirit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illumination이란 뜻이 뭐예요? lightning이잖아요. 빛을 비춰주는 것. 성령은 우리 곁에 오셔서 세상의 그 어떤 어지러운 가치관과 생각 속에 갇혀 있는 이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춰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라는 얘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시고 이제 아버지의 그 보좌 하늘로 승천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제자들과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것들을 다 예상하시면서 나는 너희와 이제 함께 하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 요청하여 나의 이름으로 오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믿는 너희들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임하셔서 너희들을 보혜사로 도와주실 것이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이제 성령이 우리 곁에 계셔서 일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이 예수님의 예고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완성될 것인가를 복음을 통하여 설명을 계속 하시죠. 계속 하는데도 제자들은 충분히 이해 못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충분히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오순절,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한 열흘이 지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실제로 임재하셨을 때 제자들의 각 심령에 성령이 임재하셨더니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증거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그 메시지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냐라. 자,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제자들과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증거하시지만 제자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는 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도 만져보고 예수님과 함께 음식도 먹고 여러 가지를 경험하였음에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충분히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신약 성경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기까지 신약 성경에 완성되는 이런 놀라운 그 제자들의 깨달음이 있을 때까지는 어때요? 제자들은 충분히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계속 증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때요? 여전히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그러나 예수님은 미리 예고를 하신 거죠.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지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다 리마인드 시켜가지고 너희로 하여금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성령의 조명이죠. 예. 자,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그 예고는 이미 구약에서 예고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성령을 믿는 사람들의 그 마음 깊숙한 곳에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제 새롭게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새로운 방식으로. 그것이 이제 새 언약이죠. 그것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것과 일치되는 그러한 예수님의 예고인 것이죠. 자, 예레미야 31장 33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흑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이스라엘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이런 식으로 맺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것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예? 그렇게 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예고된 약속인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겠다. 어떤 방식으로? 성령을 임하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러한 삶을 살도록 만드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36장 26절 27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 7장에 바울이 고백한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 하는 그 속사람이 있다. 이거 고백하잖아요. 그게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어떤 식으로? 성령을 임하게 하셔서.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겠다. 내 신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임하시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도록 하는 전혀 다른 차원의 구원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를 보내심으로 성령을 보내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이 굳은 마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이것이 잘못된 삶이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구나. 이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그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속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속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쫓아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 안에 형성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 곁에 오심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속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러나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때요? 속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떤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또한 동시에 우리 안에 작동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로마서 7장에 이야기해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므로. 그러니까 죄를 따르고 싶어하는 그 속성이 이 중력의 법칙과 같이 끊임없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놓는 그러한 존재. 그러나 동시에 우리 안에 무엇이 형성이 됐어요?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하는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자 하는 이 속사람이 우리 안에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어떤 새로운 정체성인데 그 정체성 속에 또한 누가 임재하세요? 성령이 같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가 속사람을 계속하여 우리 안에 풍성하게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까지 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도전하고 힘을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로 오시는 보혜사 성령은 그러한 역할을 성도들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내 안에 이렇게 속사람이 형성되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을 어떤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3차원의 방식으로 느끼거나 보여줄 수는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어떤 고백과 삶의 형식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속사람이 창조된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누가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그냥 단순히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여 주님이다. 그리고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르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그 고백이 진실하지 않은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나의 삶의 마스터로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것이 맞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재하신 증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물론 우리는 뭐랄까요? 너무도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 자체도 불완전하게 느껴질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어떤 열망이 우리 안에 남아있고 그 열망이 더 뜨거워지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형성되어 있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여러분 성경을 같이 오픈해 보세요. 지금 이 화면에는 우리가 나오지 않지만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네, 같이 읽어봐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셨냐면, 네?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복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그것은 13절에 보면 뭡니까?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그러한 변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성령이 임한 것이고 그 성령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것은 여러분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보장해주는 증거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것은 씨를 친 것과 마찬가지예요. 확실하게 내가 구원하겠다.
라는 그 어떤 그 약속으로서 인을 쳐주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그리고 14절에서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성령이 임한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러분이 받을 기업의 보증금으로 오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증금, 디파짓. 예? 기업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보다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증해 주려니까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약속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되도록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어떤 집을 살 때에 어때요? 보증금을 내듯이 말해요. 보증금을 낸 이상 그가 이제 앞으로 그 집을 살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듯이 성령이 임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유업으로 받을 보증금의 역할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하셔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조명하세요. 그래서 그 조명을 통하여 우리의 어떤 죄가 드러나면 그 죄를 어떻게 해요? 회개하도록 도전하시고 그리고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새 힘을 주세요. 그게 바로 파라클레토스로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오신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장해 주냐면 평안을 보장해 줘요. 평안.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을 예고하면서 그 다음 구절이 무엇이냐면 평안을 약속하세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시는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느냐?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 그것을 내가 약속한다. 성령이 여러분 곁에서 동행하실 때에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평안을 주실 것이다. 근데 이 평안은 무엇이냐?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기대하고 원하는 평안이 있잖아요. 그게 무엇이에요?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어떤 결핍이 없이 모든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근심 걱정이 없고 이런 데서 오는 평안, 사람들에게 인정받음으로부터 오는 평안, 여러 가지를 우리가 추구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러한 평안을 추구하기 위하여 무진장 애를 쓰죠. 발버둥을 치죠.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어떤 열등감, 이거 어떻게 극복할까? 무진장 애를 쓰면서 사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은 세상이 그것을 약속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한 것들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뭐예요? 평안이 아니에요. 어떤
그 책에 그런 유명한 말을 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행복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았다. 행복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은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행복, 우리가 추구했던 평안, 내가 이거 건강하고 돈이 많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정말 좋을 거야, 행복할 거야, 평안할 거야. 그거를 추구해서 뭔가 얻은 것 같은데 얻음과 동시에 무엇이 밀려와요? 불안함이 밀려오고 두려움이 밀려오고 만족감이 사라져요. 끊임없이 인간은 이 땅에서 그 평안을 요구하지만 끊임없이 불안하고 두려운 근심이 섞인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그런 세상이 주는 평화 이거 아니야. 그것은 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이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오심으로만이 가능한 평화다. 그 평화는 무엇이냐?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트려진 죄로 인하여 멀어진 릴레이션십을 어떻게 해요? 가까운 릴레이션십,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평화. 더 이상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에드보키트가 되셔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그런 방식의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매우 열등감이 가득하고 어떤 죄로 얼룩진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관계.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파라클레토스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너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어떤 평화의 릴레이션십을 통하여 너희가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한다. 그 평화의 릴레이션십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모든 걱정과 근심과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평화는 바로 그러한 평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죄의 존재로 인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하고 열등감과 질병으로 고통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 그러나 그 모든 열악함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명하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평화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든든함, 하나님이 우리를 성실하게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 이 약속을 붙들면서 이 땅에서 진정한 평화를, 행복을, 만족감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 예고한 모든 것들이 단순한 어떤 소망을 주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로 그러한 일이 너희들에게 경험될 것이다. 그러한 일들이 영적으로 정말 현실화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 것 같아요. 가깝게는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러한 모든 예고들, 이러한 모든 예고들이 정말 너희 앞에 펼쳐질 것이야. 그 일이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그 일이 일어날 때 정말 내 말이 맞았구나. 내 말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참으로 받아들이고 너의 삶 속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게 뭡니까?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지금 예고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파라클레토스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며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을 조명하시고 여러분을 이 땅에서 행복의 삶, 평화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곁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치를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